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3일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식 끝나고 첫째 날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금식 기도하면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을 좀 안 하시면 좋겠고요.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95년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그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모든 것이 처음에 40일 금식하는데 4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때는 잘 걷지도 못하고 보면은요 모든 물체가 둘러 보입니다. 착시현상이 생겨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보면 글씨는 또렷하게 잘 보여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강단을 지키고 매주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며 이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이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선할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자기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이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그것이 선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시면 그것이 악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빛이라 하시면 그것이 빛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어둠이라 그러시면 그것이 어둠인 줄로 믿고,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벽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상식에 안 맞고, 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철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믿음이 선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상에는 이 빛과 어둠을 말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 밤이 있고 낮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빛이 비쳐서 환하고 밤에는 해가 지니까 빛이 없어서 껌껌하고 그러는데, 이런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도 빛과 어둠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이 빛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해놓으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성경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신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시면서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원칙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요. 혹시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 꼭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것은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 이렇게 복 주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어서 보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정리를 해야 그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빛이라신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애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다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어쩐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으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은 똑같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빛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리했을 때,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말들을 잘 해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는 그 예수 안 믿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끔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정말 좋겠다. 어디로 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없다. 제일 우스꽝소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손이 있냐 발이 있냐, 하나님은 답답해서 어떻게 사실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안 믿을 때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고 그냥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엉터리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순 엉터리. 왜 엉터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벗어나고, 할렐루야예요.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된다.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70이 넘으면은 교회 나오지 말아 한답니다. 나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70이 넘으면 교회 나오지 말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남겨놓은 거야. 교회 다니기 힘드니까 집에서 기도만 하라고 그런대요. 나 죽으니까 없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 생활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다 천국에 못 가면 거기 가서 아무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늙은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새로워진 영혼이 치매가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치매 걸릴 리가 없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창세기인가 그런 데가 있는데 막 하나님 사람들이 막 900몇 살씩 살았다고. 무두셀라가 몇 살 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가 성경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969. 그러면 성경에 거짓말 적어놨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오래 사니까 대단히 오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요. 무슨 왕국이요?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작이 90살에 시작이 됐다. 80살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 사람은 1080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냐? 천년왕국 때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천년왕국 때는요, 뭐가 없습니까? 마귀를 잡아서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저갱 뚜껑을 열고 무저갱에다가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망의 신이 없어진 거예요. 어둠의 신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 그런다고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러면은 사망의 신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요, 늙지를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병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로 모두 기쁘게만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꿈을 가져보십시오.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귀와 전쟁에서 다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들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누가 다스리냐? 천년 동안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천년왕국 때 왕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꿈을 좀 가져보십시오.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며,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것이죠?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365일을 1초도 틀리지 않게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그건 그냥 저절로 된 것이요. 이거 안 믿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제일 정신 차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배격해야 할 것이 뭐냐? 인간의 생각을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부인하고 자기의 느낌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도 부인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은즉 내가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육신의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논쟁이. 그럼 우리가 없어졌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믿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상을 시인하고 육신을 시인하고 자기 감정을 시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그렇게 됐다고 믿고 그렇게 됐다고 시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것 같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믿으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엎어져 버렸냐? 그렇지가 않고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왜 천하보다 귀하냐?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안에서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으로 나가. 내가 빛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가지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무장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장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17절에 가르치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대적하고 이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이것은 완전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데 완전 무장이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세상 신이 끝없는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신의 공격을 발견할 수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죄를 지으라고 하고 있구나,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거 괴롭히라고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물리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리쳐요. 더러운 귀신이 왔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도록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네. 내가 속을 줄 아나 안 속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리치는 것과 물리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물리치면은 승리자가 되고 이긴 자라고 그럽니다. 믿어지십니까? 물리치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리치지 못하면은 지배를 당하고 그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신 사망의 신을 물리치게 되면은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빛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길만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이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근심걱정이 다 없어져. 마음이 평안해져.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렐루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다가 쓰는 그 투구가 있죠. 요즘은 무엇입니까? 철모라고 그래요. 철모. 옛날에는 투구라는 철모를 쓰죠. 머리를 공격하는 걸 방어를 해야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검은 무엇입니까? 검은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호신경도 방어무기죠. 믿음의 방패도 불화살을 막는 방어무기죠.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공격무기입니다. 누굴 공격하냐?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간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마귀가 쭉 물러갑니다. 뭐가 그러냐?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찐다는 얘기죠. 마귀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충분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마귀를 못 이긴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죠. 맨날 방어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되게 되면 이 지체하고 쓰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방어를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마귀가 깜짝 놀라서 물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꼭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말씀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직업도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어둠에 속한 직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지으실 겁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가끔 보면은요,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세상 노래를 또 잘 부르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빛으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옵니까? 갑자기 옛날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유행가 한두 가지는 다 이것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좋아했던 세상 유행가가 한두 가지씩 다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빛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어둠의 신이 유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의 빛으로만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는 최고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요. 이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전에는 그거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맛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즐겨서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에 그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냐?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너는 빛을 받았다. 너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왔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산 위가 무슨 동네가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을 모두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거의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동산 같은 데 있고 꼭대기에 지어놨어요. 예루살렘도 그 산 위에 지어진 동네입니다. 예루살렘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 눈에 잘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잘 보인다고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로 숨을 데가 있냐? 다 눈에 띄고 숨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사람들이 다 보고 누구는 예수 믿는데 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다 알고 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요,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은지 못 믿은지는 다 잘 압니다.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렇게 믿으려면 누구는 못 믿겠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수렁터리구만. 안 믿은 사람들이 진단을 딱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나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고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참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좋으냐? 너 나한테 와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고 나랑 같이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기회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중요한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이고 빛을 바라는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요.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 주님, 제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을 들여다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무당, 박수, 점쟁이, 역술, 별것들 다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다 마귀에 속한 거짓된 이론들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두 다짐하시고 이와 같이 살기로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이와 같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높이는 최고의 열매가 되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만 살게 해주시오. 빛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